아멘. 오늘 함께 우리 대독하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고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등졌고 그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류는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그래도 내가 너희 인류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 좌절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에덴 동산이 우리 인류가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공간이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이 목적 가지고 하나님 인류를 만드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인류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더 접근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평강, 하나님 주시려는 평안, 하나님 주시려는 그 평화의 삶을 제대로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저 이태원에서 제가 확인할 때는 149명이 죽었어요. 70여 명이 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많은 사망자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대부분 10대, 20대예요. 1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10대, 20대입니다. 저는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아마 그들이 범죄의 도시에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해서, 물론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참 목회자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도 안타깝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그들이 구원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죽임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죠.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애들도 10대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멀리 하면은 우리에게 불행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내가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 너희는 스스로 내게 올 수가 없으니 내가 내려가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의 담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와 나와 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각색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앓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리고 죄인들을 보시면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평화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니까 그 중에 대표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죠. 12제자를 언급했다는 것은 많은 제자들의 대표라는 겁니다. 상징이죠. 근데 12명만 쫓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해서 성경에 그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의 대표, 그 상징성 있죠. 12명 제자. 우리도 예수님의 다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 중에서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께 늘 가까이 밀착해서 주님을 쫓았던 그런 사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도 있었고 또 야고보도 있었고 이 세 인물이 주로 많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땅에 계실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한테는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맞아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참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참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다. 그 말씀도 100%, 1000%, 10,000%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도에 계신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니까 마지막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계속 쫓아다니시죠. 계속 쫓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살아나심을 계속 나타나셔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실까? 너희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믿고 내가 부활해서 실제 너희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제발 좀 믿고 좀 사명 좀 감당해라. 좀 내가 시킨 일 좀 제대로 좀 해라. 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도 여전히 그 주님을 전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업이 물고기 잡는 거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주님을 전하러 가는가 보다. 사명을 감당하러 하나 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러 가나 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부담스럽다.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왜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면은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치탄의 대상이 돼. 그리고 유대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이 너무 두렵죠. 너무 겁이 나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나 이게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뒤로 하고 버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했다는 것이지 그 처자식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전혀 그걸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쫓았다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쫓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사라졌어요. 그것도 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부활은 하셨지만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팍 깨진 거예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그래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보좌의 왕자에 오르실 때
그래도 우리는 한 자리 줄 알았는데, 쫓았던 이유가 그건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 자리가 없어요. 에이, 별거 없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본질을 몰랐던 겁니다. 사랑을 심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많은 제자들이 목격하고도 계속 예수님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혼내고 막 꾸중하고 막 그런 모습이 없어요. 계속 사랑을 베풀어요. 지금 본문 대도에 계신 이 장면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변에 나타나셔가지고 떡을 굽고 고기, 생선을 굽고 하시면서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강변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뭐 좀 잡은 거 있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하게 딸려 나와요. 한 배로 실을 수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다 가득 싣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 깨달은 게 있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그와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야, 뭐 좀 잡은 거 있냐? 아유, 밤새 수고했나?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데요. 그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예,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아주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강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무 앞에 물을 탁 꿇습니다. 야,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만큼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쫓았습니다.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자들은 많이 듣고 있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말씀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부터 오신 분 맞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적을 보고 그분 앞 무릎을 팍 꿇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또다시 베드로를 또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도 이적을 맛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저 강변에 계신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물로 뛰어들죠. 물 위를 걸어서 강가로 나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배고프지? 밥 먹자. 배고프지? 자, 떡 먹어라. 야, 그리고 너 이제 잡은 것 중에 물고기 몇 마리 갖고 와봐. 내가 구워줄게. 하면서 조반 아침밥을 이렇게 먹이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이렇게 모르냐? 왜 이렇게 못 깨달으냐? 너 참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막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계속 구약에 이르러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네가 나를 등졌지만, 비록 네가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인류야, 돌아와라. 모든 내 백성들아, 다 돌아와라.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어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게. 그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심령 안에 경험했더라면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쫓아다닐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전해줘라 그 얘기죠. 그 사랑을 전해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근심이 돼요. 왜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 살려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노크를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활하시고 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쫓아다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왜 그럴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지 말아야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사랑을 전해줘라. 그 표현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정말 네가 내 사랑을 안다면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줘라.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비록 저 할로윈 데이에 매년 10월 30일이 그 디데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밤마다 막 그런 신기한 복장을 입고 막 돌아다니. 그럴지라도 주님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저녁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말고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었던 자녀들이었다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매주마다 우리가 합독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주신 삶의 강령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 사랑해야 됩니까? 너도 내 사랑을 받았잖아.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너의 인생의 이유다.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다. 진짜 그러신가요? 설교 제목처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은 정말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 그리고 네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전해줄 만한 용의가 있느냐.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을 심으셨다면 그 사랑이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씨앗이 싹이 나지 않았거나 싹이 났다가 말라 죽었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았거나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많이 배어 있어요. 피곤하고 화나 있고 막 짜증이 나 있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과 걱정 그런 얼굴들, 그리고 힘겨운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바라는 것은 찬양을 통해 가지고 그 어둠이 다 떠나가고 찬양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참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찬양의 능력입니다. 근데 찬양 시간에 보면은 도착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게 안타까움이고 목회자로서의 괴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엄청 역사를 하시는데 억지로라도 찬양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막 번민 속에 또 근심 속에 그렇게 찬양할 의향이 없이 왔다고 할지라도 일단 찬양 시간에 찬양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청소가 되고 새로집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처음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습하고 제가 설교 석상에서 올라섰을 때 보는 모습하고 벌써 많이 달라져 있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많이 평안해. 근데 막 헐레벌떡에 오시고 찬양 못하신 분들은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평안을 누리시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지키자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라는 겁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집중을 하세요. 집중. 절대 스마트폰이나 절대 딴짓하지 마시고 찬양 시간에는 하나님을 겨냥하고 가사를 음미하시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찬양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설교 이상으로 더 잘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자주 예배를 드리셔도 예배 시간마다 보면은 이 어둠의 그늘이 다 이렇게 찾아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어둠이 떠나가고 많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예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4번, 어떤 분은 3번, 뭐 꼬박꼬박 한 번 이상씩 대부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왜 순간순간 자주 넘어질까? 왜 그리고 항상 설교를 계속 드려야만 될까?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충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회가 있어야 되고 셀 모임이 있어야 되고 기관 모임이 있어야 되고 신방이 있어야 되고 또 카톡 안에 나눔 방이 있어야 되고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 양떼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양떼들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셔서 담임을 세우셔서 이게 하나님이 대리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양떼들은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며칠을 양떼들이 먹지 못하고 며칠을 마시지 못하면 죽겠죠. 양떼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물들도 그 어떤 살아있는 개체들도 다 죽어나가겠죠. 계속 먹지 못하고 계속 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가 안 되나 보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스스로 유지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는 것은 목양이죠.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돼야 사는 거구나. 스스로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늘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기도해서 내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늘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영적으로 계속 그렇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야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을 주님께서 내 양을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으로 잘 권면했는데, 그 문제로 또 넘어지고, 그 문제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때때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때때는 마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저도 멀어져요. 많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저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쉬고 싶다. 내가 평신도라면 하기 싫을 텐데. 그런 생각 저도 해요. 오늘 수요일이네. 내가 평신도라면 이런 기분에 그냥 하루 그냥 푹 쉴 텐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깊어지면은 이제 목회자는 내 딜레마에 빠져요. 그게 더 깊어지면 목회하기가 쉽지 않죠. 힘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너 나 사랑해? 그 속뜻은 네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너 사랑받은 자 맞아? 그런 뜻이죠.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맞아. 나는 주님께 사랑받은 자지.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지. 맞아.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내가 사랑을 받은 자야. 지금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네가 나의 사랑을 이제 알았느냐 그 얘기. 주님, 내가 이제 비로소 주님의 큰 진실한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해라. 너의 일이, 너의 사명이, 너의 직분이, 너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지 말고, 억지스러운 일이 되지 말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직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억지스러운 일이 되지 말고 사랑이 되게 하라. 사랑이 되게.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도 회복을 주셔요. 나는 사랑받은 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계속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떠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다 해결돼요. 다 풀어집니다. 그러면 사역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참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최고의 율법이에요.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법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아멘. 주님이 각자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내라. 아멘. 자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힘들고 지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하나님
매번 같은 설교, 매번 같은 신방, 매번 같은 권면 해도 끝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무 말씀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 주님 나를 사랑하셨지. 그때 힘이 나고, 그때 회복이 되고, 그때 저도 목회 사명을 감당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도 해봤으니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도 속에서 이 어둠이 가득해서 찬양이 입으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 그 말씀 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 속에서 엄청난 힘이,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되뇌이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어떤 사랑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 아니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지칠 때, 신앙생활에 지칠 때, 예배가 힘들 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감사가 없을 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신세에 있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그 신앙의 기초로 돌아갑니다. 그 초보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돌아가서 계속 주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일부러 식사를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누가 봐도 다 이 죄인 된 여자, 다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어요. 아주 부끄럽죠. 모든 아마 이 성경의 문맥상 아마 그 가늠한 창녀였던 것 같아요. 창녀, 율랑녀였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죠. 대낮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소식을. 그리고 살고 싶었어요. 여자가. 나도 살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에서 나도 이제 벗어나고 싶다. 나도 평안의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좀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주고 그리고 향유를 계속 바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년은 죽어서 지옥가에 마땅한데 나는 당신과 함께 이렇게 대면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도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신란하죠. 아니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저 여자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아니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는 그러면 저 더러운 여자가 상종도 안 할 텐데 어떻게 저 여자 와가지고 발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여자를 상종을 해주지? 저 여자를 받아주지? 저 하나님부터 온 사람 맞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마저 정죄를 하죠. 이게 바리새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계속 정죄만 일삼습니다. 계속 정죄만 일삼아요. 예수님은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율법이 정죄한 사람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다 씻어주시는 그 장면인 겁니다. 가늠한 여인. 누가복음 47장 44절로 47절 네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건 인류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 죄인 된 여인,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주님 손 잡아야 돼요. 절대 주님이 뿌리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다 살려주십니다. 누가 정죄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 살려주시고 다 죄사함 주시고 다 영생을 주시고 다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도 능력도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두시고 이렇게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가요. 예수 쫓아가가지고 그 장모님이 일으켜줍니다. 많은 능력, 많은 이적 많이 봤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지금 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야,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어. 누가 더 감사하겠냐? 이 앞절에 이어질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더 감사하겠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그렇지. 하시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큰 사랑을 베풀었고 저 여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근데 저 여자는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거든. 근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고 내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끊이지 않게 하고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고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는데 그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죽어 마땅한 여자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년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도 이 여인에게는 그만큼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나도 받아주시다니 이런 나도 주님이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인이 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 얘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유 저는 그런 죄인은 아닌데요. 그럴 겁니까?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닌데요. 아유 그 여자같이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충 주님 예배드리고 그냥 사랑하며 살다 갈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와 다를 바가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여자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잔인하게 떠나버린 인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류,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 마귀여 사탄이여 귀신 그들에게 절한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 이게 바로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다 이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죄를 저지르면 지옥이고 누구 미워하는 조그만 죄를 마음속으로 저질렀으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거는 지옥 갈 문제가 아니고
그건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썩었고 다 골았고 다 부패했고 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다고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깊이 못 느꼈던 거죠. 물론 느끼신 분도 계셨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셔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학생들아, 그것을 알아야 된다. 청년들아, 그것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죄인 맞는가? 제가 제일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져요. 기도원에 가서 이적도 보고 능력도 봤어요. 학창 시절에. 부인할 수 없어요. 천국 믿어져요. 지옥 믿어져요. 다 믿어집니다. 성경도 믿어져요. 근데 한 가지 안 믿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피를 죽은 게 안 믿어졌어요. 그 열심히 다니면서. 이게 실감이 안 났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 뭐 내가 완전하진 않지. 내가 완벽하진 않지. 내가 뭐 사람인데 완벽하진 않지.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지옥 갈 죄인인가? 그렇다고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야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도대체 그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돼?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해가 안 돼요.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학생들의 특징,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아직 그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희미해져 버린 어른들의 특징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희미해져 버린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희미해져 버린 목회자들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민 때문에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도무지 이게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도무지 못 견디겠습니다.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찾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영으로 만나 주셨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분, 그렇게 성결하신 분, 그렇게 선하신 분,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신 분,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을 보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보려고 해도 안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적나라하게 보여요.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나를 볼 만한 기준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나를 비교해 볼 만한 아무런 대상이 영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인 거죠. 누가 나의 거울이 될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거울이 되시니까, 예수님 빛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보여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정말 베드로, 근데 성경을 저도 알지 못할 때인데 저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고 막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주님이 너무 거룩한데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속내, 내 모습, 내 안의 심령은 아주 더러워요. 아주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 더러워요. 그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 안에 훅 들어오셔가지고
그 평안, 그 평강, 그 자유, 그 희락, 그 기쁨을 풍성하게 심령 안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나 때문이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질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맞아. 나는 주님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들어갈 자야. 여러분, 지금도 그거 망각하면 타락입니다. 신앙생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갑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임종할 때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천국 들어갑니다. 내가 살아생전 뭘 했고요, 내 의의를, 내 공로를 자랑한 자는 지옥이에요. 절대 그것까지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은 주님 내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저는 직분을 감당했고, 목회를 했고, 전도를 했고, 충성을 했고, 찬양을 했고, 예배를 했고, 헌금을 했고, 저는 주님을 했던 것이지, 제가 그거 했으니까 천국 문 열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공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유지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요.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그 믿음이 임종 때 사라져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안 열려요.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왔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인된 여인, 이 가늠한 여인, 이 창녀 같은 여인, 이건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뭐하나 말도 붙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없는 존재, 그냥 그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뿌려서 그 지저분해진 그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씻고, 그렇게 주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아멘. 과거 여행 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천국에,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 받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은 자다. 그럼 나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의 사명은 사랑인 거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예, 제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라. 그 사랑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사역은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이 식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사랑이 희미해지니까 괴로워요. 그 사랑이 식으니까 억지가 되고 그게 부담이 돼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이제 그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사랑이다.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